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중에 지름신이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지름신이라는 유행어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기에는 지름신이 강림하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충동적으로 구매한다라는 지르다의 말과 합성어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지름신이라고 그래요. 홈쇼핑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다가 마음속에서 자꾸만 찔러라 소리가 들려서 능력도 안 되는데,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름신이 강림하셔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회자된 말이 지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현대인들을 심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단 충동 구매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동적으로 이혼하고, 충동적으로 자살하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하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혼율이, 자살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만큼 깊이 생각하지를 않고 덜컥 일부터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을성이 없고 깊고 철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감상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불행의 한 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위 지름신이 구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서 성급하게 그렇게 해서 분노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성급하게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주의를 끌려면은 30초 이내로 광고를 해야 되고, 현대인들을 향하여서 책을 쓰려면은 30페이지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의 주의력은 30초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30페이지 이상의 책을 읽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단순화시킵니다. 간단하게, 쉽게, 속히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도 빨리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식이 굉장히 단편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신학자이신 존 스토어트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한국 현대인들의 교회에 영성이 메마른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은 말끔하게 선포되어지는 20-30분짜리의 요약 설교 때문에 이게 현대인들의 교회의 영성이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말이냐면은 20-30분의 설교로 어떻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대답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얕박해질 수밖에 없고 생각이 깊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오늘 곳곳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각하며 살라라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보니까 생각이라는 단어가
약 280군데가 나와요. 다 일일을 열거는 못합니다만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을 해라. 전도서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하라. 에베소에서 보면 곳곳에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해라. 주께서 범사에 그러면은 너에게 총명함을 줄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기도 함께 갇힌 자 된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져선적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곳곳에서 생각 좀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대충 충동적으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하나님 자녀답게 진중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은요 공중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을 쫓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생각난다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쫓아서 가봐라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쫓아서 더듬어 보라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냥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논리를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자꾸 해봐라는 거예요. 생각은 저절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단한 훈련 속에서 결론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떠밀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모두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조차도 없이 바쁘게 산다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올바르게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즘 너무나 바쁘게 삽니다.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옳은지를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방향만 옳다면요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향이 틀어지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인생은 더 망가집니다. 그 인생은 더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궤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잠깐씩 시간 내어서 내 인생을 좀 돌아보는 여유를 모두가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경건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공간을 가지기도 하고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밑에 침묵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침묵 기도실이 필요합니까? 그 시간에 나를 좀 성찰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깊이 하나님과 묵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의 깊이를 더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보면 요즘은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이 깊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혜롭다라는 말을 듣기가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짧은 걸 좋아해요. 이번에 제가 그 최익돈 목사님 모시고 울릉도를 갔는데 그 동강교회에서 이
숲을 집회를 했어요. 붕해라 해서 조금 이제 기대하고 갔는데 너무 짧게 마쳐요. 그래서 더 놀란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짧아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계속 짧아지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사경에 하면은요 일주일 동안 집회했어요. 쌀을 가져와가 속 끓여 놔놓고 밥에 묵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제가 김진동 목사님 따라서 장춘에 있는, 중국 장춘에 선교 따라갔다가요 집회를 하는데요, 이제 목사님 두 분이 그 집회를 하는데 저는 그냥 따라갔거든요. 따라갔는데 새벽에 하고요, 오전에 하고요, 저녁에 하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저 따라온 목사는 뭐 하느냐는, 왜 가만히 놔두느냐는 거예요. 오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했지요. 새벽에 하면요 보통 새벽기도 5시 시작해가지고 7시 반에 끝나요. 밥 먹고 9시에 아침에 예배 집회 시작 12시 끝나요. 점심 먹고 좀 쉬는 줄 알았더니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어거지로 제가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끝나고 나니까 저녁 먹고는 7시부터 해가 밤 12시까지 해요. 그만큼 갈급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짧게 해서 은혜 받았다. 목사의 설교가 주일날 조금 길면은 만 줄이를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이야기해보면 지혜가 별로 부족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얼마나 세상이 악한 줄 아느냐.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서 써라. 시간을 내어서 깊이 생각해라. 시간을 내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맺도록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간을 내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할 대상을 잘 찾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생각한다. 쓸데없는 것에 생각을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주제를 정해놓고 늘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할 때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하되 주제를 정해놓는데 그 주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빼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시작이었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종지부를 찌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분 안에 내 과거가 있고 내 현재가 있고 내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찾고 우리가 먼저 배우고 묵상하고 추구해야 될 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하라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요. 하나님 생각한다고 잠을 못 잤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나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존재의 의미와 내 존재의 목적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위해서 열망을 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물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합니까?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다닐 때요,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제가 나를 왜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미국 땅에 좀 태어나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좀 부잣집에, 아버지도 계시는 집에 태어나게 하시지 왜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홀로 어머니 밑에서.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어머님, 요즘은 내가 정말로 아침에 배울 때마다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날 때 많아요. 그 기세등등하던 어머니가 어디 가신지 이제는 기력도 없고, 옛날에는 목사가 기도 안 하면 대낙 하고 무릎 꿇던 어머님이 이제는 말씀도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그 기도를 했어요. 왜 나를 지으십니까?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곳에 살게 했습니까? 물었어요. 왜냐면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이 곧 내 미래가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어야 됩니다. 하나.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생각하고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닮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꼴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은 그를 닮게 되어 있어요. 말도 닮고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표정도 닮는다 그래요. 심지어 얼굴도 닮아간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마귀를 묵상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을 닮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두뇌는요, 집어넣는 것에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집어넣으면은 좋은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미움을 넣으면은 미움의 열매가 나오고, 사랑을 넣으면은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인대한 추장님이 손자가 나쁜 짓을 했대요. 그러다 불러다 놔놓고 앉혀놔 놓고는 이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얘야, 이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하니까 애가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더라. 그런데 하나는 아주 착한 늑대고 하나는 아주 나쁜 늑대란다. 근데 나쁜 늑대는 언제나 나에게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일만 저지르게 한다. 그런데 착한 늑대는 언제나 그때마다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린단다. 이야기를 하니까 손자가 듣고 있더니 할아버지 하고 묻습니다.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도요 2마리가 늑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이 2마리 늑대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나쁜 늑대가 이길까요? 착한 늑대가 이길까요? 하고 물었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그거는 간단하단다 하니까 애가 놀래고 어째서요? 하니까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라고 말을 했다.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밥을 많이 주는 놈이 항상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이 생각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 믿는 분이 맞나? 죽은 자가 맞나?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정확한데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항상 세상의 밥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더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따지고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주어진 것들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분에게 정신을 집중해서 그분에게 마음을 붙들어 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충만해서 그분이 온전히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성으로 생각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까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그 168시간 중에서 겨우 주일날 1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려놓고, 그것도 때로는요 이런저런 생각 온갖 잠전 속에 1시간을 때우다가 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 놔놓고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니? 목사님에 대해서 실망했니?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니 안 되니?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 더 잘해요. 머릿속에는 세상의 것들을 꽉 차서 예수님이 기지껏 들어갈 자리가 없어.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래 놓고 이따금씩 생각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아니면 미신을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영과 그분의 정신과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근데 우리는 세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못 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각을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주어진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껍데기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나 제도나 폼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냄새를 피우는 것으로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뭔 줄 아닙니까? 마음입니다. 정신이고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마음이요, 신앙은 정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기름진 재물보다도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소개하느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명을 띄워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사도라는,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치르신 희생이 어떠했는지, 그가 보이신 겸손이 어떠했고,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떠했고, 한없이 참아내신 그 인내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짐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은 머리로서 깨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참된 진리는 머리로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쳐지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깨어지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진짜 참된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갑고 차가운 이성으로는 절대로 진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절대로 성경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슴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얼마나 쓰라린 고통을 당하셨는가? 그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때까지 그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슴으로 그 의미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릎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마음의 눈을 떠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건 하나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꽂힌 정말로 사랑의 표지판이 십자가. 그래서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새겨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는 그때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안디옥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그분들이 유무상통하는 것,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들을 보고 저분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영생의 주님이십니까? 구원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것들입니까? 권력과 탐욕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생의 길을 놓으신, 그래놓고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전부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분으로 바라보고 그분만으로 충만한 나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을 또 생각하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인지 정말로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 가슴으로
주님을 채워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끊임없이 묵상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참 예수를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